안녕하세요. 5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감정을 따라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곤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며 강건하게 평안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한지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219장, 새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십니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마음으로 늦게 가오니 나를 용서받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욥기 25장과 26장 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26장. 일단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짧으니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26장은 이따가 보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욥이 토론을 하면서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끝나고 3라운드에 지금 이제 빌닷과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8번째 지금 토론을 친구들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처럼 25장이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를 이제 빌닷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든지 아니면 얘기해도 욥이 하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반론을 펼치니까 포기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6장에 그 이제 빌닷에 대한 욥의 반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연이어서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욥이 이제 빌닷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전체에 대해서도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가장 긴 욥의 대답이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 빌닷과의 마지막 토론에 관한 얘기를 앞에 나왔던 그 1차, 2차 토론과 더 비슷한 그런 양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뭐라 그럴까요? 지겹죠? 늘 똑같은 얘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들의 대화 속에 진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실수, 부족함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도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주권과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막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별빛이든 달빛이든 뭐든 다 그냥 빛을 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기를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 앞에서 욥 너는 벌레 같아. 우린 다 구더기 같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빌닷의 얘기가 다 맞는 말이에요. 빌닷의 말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 맞아요. 그런데 빌닷이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을 이렇게 변호하다가 욥을 불의하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이런 거를 내세운 적도 없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운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닷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빌닷은 올바른 툴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2주 전인가 제가 그 설교 가운데 옳은 말이지만 틀린 말, 옳은 말 같지만 틀린 말 이런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악기 가운데 색소폰 있지 않습니까? 그 색소폰 같은 거는 그 금관 악기니까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것 갖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것 갖고 망치를 삼아서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색소폰 가지고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용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좀 깡통 같은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그거를 잣대를 들이대면서 욥을 불의하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틀린 말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옳은 말인데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는 눈으로 감고 이에는 이로 갚아야 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피해자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살벌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해자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누군가를 상해를 입혔으면 너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상대를 대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피해자가 이 말씀을 붙잡고 너 일로 와. 네가 내 이빨 하나 부셨지. 너도 똑같이 그냥 이빨 하나 나가야 돼. 막 그렇게 덤벼들면 너무 살벌하다 이 말이죠. 비슷한 예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은 아내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인 거지 그걸 꼭 누가 붙잡아요? 남편들이 꼭 부부싸움할 때 그 말씀을 붙잡는단 말이죠. 당신 말이지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막. 아닙니다. 그거는 아내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또 남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거는 남편들이 붙잡아야 될 말인 거지 아내들이 당신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자꾸 그 말씀 붙잡고 덤벼들면 옳은 말이지만 살리지 못하는 죽이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26장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빌닷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이런 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욥이 지금 26장에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욥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욥이 지금 되게 비꼬는 말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것이죠. 사실 앞부분에서 25장에서 빌닷은요. 욥이 고민하고 있던 게 이거였거든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느냐에 대해서 빌닷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려고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욥이 4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넌 도대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거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신, 잡신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냐?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빌닷의 말과 충고가 속빈 강정이고 허공을 가르는 무의미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책망이나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전능자의 변호와 위로와 사랑의 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5절, 6절은 뭐냐면 욥이 그러니까 빌닷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되게 피상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그냥 일반 세간에 떠도는 다른 사람도 다 알 법한 얘기를 욥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 쭉 14절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욥의 개념은 훨씬 더 깊습니다. 빌닷보다 몇 수 위에요. 근데 빌닷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뭐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및 음부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거는 우리 원래 성경이나 쉬운 성경 이런 데 보면 땅을 매달았다는 얘기는 지구를 허공에 매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이 당시에는 다 천동설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데 이 욥의 요 말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뭐 이렇게 우주 한가운데 매달아 놓은 것처럼 지동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에도 보시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러니까 구름 속에 습기를 잔뜩 머물고 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홀드하고 있다는 것을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바닷물이 거기까지만 오고 막 이런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다음에 11절,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풍랑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런 영계와 악한 영의 세계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욥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지금 26장에 왜 이런 쭉 하나님의 빌닷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계속 쏟아내고 있냐? 왜 그러냐면 빌닷에게 하나 매기는 거예요. 너 겸손하라고. 욥이 그러니까 그 힘든 와중에서도 하도 싸우니까 전투력이 상승해가지고 이제 욥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빌닷의 얘기는 이거잖아요. 되게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벌레 같아, 다 무의미한 존재야,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이거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 말이 맞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 맞아요. 벌레인데요.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빌닷에게 야 친구야, 우리는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의 세계가 있어. 네가 그걸 안다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것 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지 마. 좀 겸손해지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좀 해줘. 이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신학, 그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방식과 겸손한 자세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거다 할지라도 좀 행여나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그것도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서 옳은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오히려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근데 제가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 결국에는 말한 대로 본인이 그 트랩에 걸리고 그 오름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한 것 갖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것 갖고 그때 가서 심판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빨리빨리 좀 내가 말한 것 갖고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땅 당이 훨씬 나아요. 그때 가서 심판받으면 더 무섭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욥이 한 말이 우리에게 충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좀 더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보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좀 찾아가서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숙제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에 관한 얘기를 숙제를 내드렸어요. 벌써 이제 우리가 한 40개 넘게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며칠 지나면 이 40개 한 50개를 한번 쭉 정리를 좀 했으면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숙제는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을 외울 거예요. 내일은 6절, 그 다음날 7절, 8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외울 건데, 오늘 외우셔야 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좀 하루 종일 품고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이 옳지만 행여나 그 옳은 말로 인하여 사람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아파하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었던 것을 용서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말을 말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